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이죠. 1805년부터 1898년까지 93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요,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조지 뮬러가 어느 한날 토요일 밤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본 이후 뭔지 모르는 감동을 느끼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삶을 결단한 이후에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놓쳤던 것은 인생도 가족도 부도 명예도 여인도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각이 들자 놓쳤던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분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명제였다. 죄악 중에 거할 때에는 늘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잡히면 산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잡히는 대상이 달라졌다. 세상에선 풀려지고 그분에겐 붙잡힌 삶을 살려 했다.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그는 세상에는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께는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고아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재정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지 뮬러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조지 뮬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정부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며 죽는 그날까지 15만 명이 넘는 고아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에 풀려진 대신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세상에는 자유한 대신 하나님께는 결박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큐티 묵상을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기도란 것은 내 자신과 현실에 향해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패턴, 그동안 있었던 나의 인생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어떨 때는 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통성으로 기도할지, 침묵으로 기도할지, 집에서 기도할지, 그 골방의 기도에 멈춰 있을지, 아니면 교회 모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지, 일어서서 기도할지, 앉아서 기도할지, 방언으로 기도할지, 아니면 나의 언어로 기도할지.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핵심, 기도의 중심에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내 옆 사람은 기도 소리가 크지?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곡을 선곡한 거지? 왜 이렇게 오늘 온도가 쌀쌀한데 이 예배당을 이렇게 춥게 했을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5가지 핵심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한테나 우리의 요구와 욕구와 필요를 구하지는 않죠. 나랑 가장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내가 요구하고 필요를 이야기해도 충분히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무겁고 힘든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야 하는 건 아셨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죄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아빠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사단 마귀의 거짓과 참소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죄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또다시 무너지고 깨어졌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이 너를 기뻐 받아주시겠냐?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요, 버림받았다고, 혼자라고, 너는 영적인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거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혈통을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오늘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길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성립되고 존재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통치하느냐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도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비극적이고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받고 다른 나라에게 통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개인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는 거죠. 근데 찬송에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의를 위해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안전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안전해야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예수님 모를 때에는 편안하게 쉽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편안함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넉넉해야만, 준비가 잘 돼야만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나를 책임지실 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사랑하는 내 남편도, 우리 손주들도 책임지시고 영원 대대 무궁토록 우리의 가정과 집안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선교에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도 깊이 만나고 또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도 새로 설정하게 되는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항상 저녁에 나눔을 했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눈이 땡그레져서 왜 갑자기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근데 사실 작년에 자신이 교회에 좀 못 나오고 우리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간증을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오늘 밤 잠들면 혹시 내일 깨어나지 못할까? 내가 혹시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이 비상 상황 때문에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시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정말 저는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원 모두가 다 함께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서 그냥 그렇게 살겠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있으면 사명을 내게 주신 그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요, 내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내 사명이 다하였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런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먹여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요,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외식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질릴 겁니다. 아, 엄마 왜 똑같은 반찬이야? 왜 똑같은 음식으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말하지만 사실 여행 가보시고 먼 타지 가보시면 가장 그리운 게 누구 밥이죠? 엄마가 해주신 밥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그 일용할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 인생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옳고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뜻하신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걸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참 지성적이면서도 영적인 분이죠. 그분의 애제자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알티 켄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내가 그 족쇄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이해하시고 화합하시고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된 부족한 부분을 보며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 마귀죠. 여러분, 그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틈은요, 작은 구멍에서 큰 댐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 용서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씀이 한 절로 딱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에는 3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요. 때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2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바로 이곳에서 쓰인 시험과 같은 단어인 temptation,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도 이 유혹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날마다 대적해야 될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를 못한다는 건요,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현혹시켜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는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단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공동체 생활이 상당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밤늦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건 좀 실례가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 집에 찾아가서 저녁에 떡 3덩이를 구했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게 벼농사 짓다 보면은 항상 이게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품앗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벼농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도와주고, 김장을 하면 어떻죠? 한 포기 뭐 2포기 하고 많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손길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이 와서 같이 또 이제 김장을 합니다. 서로 나누죠. 그러다 보면 동네에서 어떻습니까? 누구 집에 영희가, 숙희가, 철이가, 철수가 뭐 하는지 뭐 잘하는지 그 집 상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서로의 대소사도 다 알고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떡 3덩이를 지금 구하러 갔다. 무슨 말일까요?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알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무작정 간청하고 때 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뻔뻔함이에요. 모렴치함. 참 저 사람 뻔뻔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 떡 세 덩이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도 내가 무너진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염치 없고 부끄러운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교회도 빠졌는데, 주일날 여행 갔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또 염치 없이 모렴치하게 부끄럽게 이걸 또 구하냐.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우, 교회 나오십시오. 막 전도하면요 이래요. 아우, 내가 그동안 다른 종교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그냥 내가 이랬는데, 나 교회 못 갑니다 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요,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에서 갑자기 우리가 탁 막힙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근데 당시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얻으면 물고기도 잡히지만 이 바다뱀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놓고 잡았을 때 물고기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바다뱀도 있는 거예요. 뭐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전갈이요, 이게 몸을 탁 웅크리면요 마치 꼭 알처럼 동그랗게 보인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헷갈릴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지금 나에게는 저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데 잘못된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13절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해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답니다. 성령을 주시겠대요.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걸 구하며 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철주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만 구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쉬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영정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아멘. 너